여러분 최근에 뉴스거리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 3대 명절이 있어요. 쳐주는 명절이. 저도 의외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큰 명절이 언제일까요? 아마 중국도 같은 비슷한 명절이 있긴 할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큰 명절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큰 명절은 추석을 쳐두라고요. 추석 나오면 당연히 설 나오겠죠. 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집사님? 혹시 명절이 뭐뭐 있는지 아세요? 두 가지밖에 모르죠. 한식, 4월 5일. 오, 한식 날도 아시네요. 대단하네. 한식 날은 볼초하는 뭐 그런 날이니까 뭐 하는 날이죠? 한식 날, 아버지가 산소 가는 날이에요, 그죠? 부모 산소 돌아보는 날. 한식 날도 좀 아닌 것 같고. 한 달만 더 쓰면 되는데, 한 달. 어린이날, 가정의 날, 5월, 가정의 날이 언젠가? 콕 찍어서 가정의 날은 없죠, 우리나라에.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부부의 날, 결혼기념일.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충분히. 단오절이다, 단오, 5월 5일. 단오를 명절로 쳐주더라고요. 뭐 단오절 하면 그네뛰기나 들어봤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유대인들도요, 큰 명절들이 있는데 명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많이 들어봤죠?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를 해가지고 죽음의 실이 넘어간 날 이렇게 기념하는데 이 날은 그들의 달력으로 하면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1월 15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 패스오버에서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인데 죽음의 사신이 우리 집을 넘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집도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집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장자, 처음 난 아이들이 죽고 처음 난 어른도 죽을 수 있고요.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갖다 흔히 말해 초태생이라고 말해요. 처음 초자 써가지고 처음 난 것들 다 죽는 거예요. 언제? 유월절 밤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밤이 희망의 날, 축복의 날인데 애굽에는 저주의 날, 멸망의 날이 되는 거죠. 그 유월절 날.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면 애굽에서 나가는 그 새로운 역사를 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 있을 때 12장 5절부터 11절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그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앙들을 받는데 그 애굽에 내리는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그날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에는 뭘 어떻게 지켰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반드시 구워서 먹었어야 돼요.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 깨끗하게 피 다 뽑고 씻어가지고 내장들도 다 구워서 먹어요. 다 구워서 먹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어요. 고기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야채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그때 쓴 식물을 갖다 먹는 그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막 그 고기와 함께. 그리고는 고기하고 쓴 나물하고 또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를 먹냐면 떡을 먹는 거예요. 뭐 우리말로 떡이고 그들 말로는 이제 빵이죠. 이 빵인데 어떤 빵을 먹냐면 맛이 없는 딱딱한 빵이에요. 왜 딱딱하냐면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누룩을 안 넣으니까 딱딱할 수밖에 없죠. 부풀어야 되는데 안 부풀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누룩을 넣은 떡을 갖다가 먹는데,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밥을 먹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먹잖아요. 막 씹으면서 먹고 막 그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막 서서 먹고. 이거는요 옛날 우리 아버님이나 어른들 말씀이면 완전 쌍놈이라고 그랬어요. 쌍놈이죠, 쌍놈. 그래서 밥은 어떻게 해요? 원래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 먹을 때도 소리도 내지 않고 물 마실 때도 소리도 내지 않고 얌전하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월절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월절은 언제든지 말씀만 하면 집에 튀어나갈 수 있도록 서서 먹는 거예요. 다 서서 먹는 게 필수였었어요. 그리고는 유월절날 뭐 이미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먹는 양을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흔히 그 문설주라고 표현하는데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표현이 옛날 말이라. 근데 문틀에다 바르는 거예요. 문틀. 집 대문 들어오는 대문 틀에다가 이렇게 문을 발라요. 바깥에다가 양의 피를 아주 그냥 건강하게 칠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뭐 끔찍하지. 집집마다 피 칠하니까. 근데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그 피가 칠해지지 않으면 죽음의 사실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양들을 잡는 거를 유대인들이 잡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했을 때에 막 말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는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다 바르라 그랬어.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랬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쳤네 미쳤어. 뭔 할 짓이 없어가지고 물에다가 양피를 다 바르고 난리냐. 아마 그냥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럼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집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고 안 바른 집은 볼 것도 없이 장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온 애굽이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아닌 애굽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피를 칠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이어도요.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피를 발랐을 텐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발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증표는 딱 하나. 이 피로 인해서 죽고 살고가 걸려있는 거죠. 유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양의 고기를 갖다가 불에다 구워서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갖다가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설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가기 전에 이미 너희들이 다 귀금속 다 챙기고 중요한 거 다 챙기라고 이미 모세에게 다 말해주고 나서 유월절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막 곳곳에서 곡소리가 날 때에 모세와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무교절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교절은요 6월절부터 해서 7일간 지키는 겁니다. 7일간. 그래서 15일부터 그 다음 21일까지 갖다가 무교절을 먹는 그런 날로 지키는 거예요. 6월절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맛없는 걸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라는 약속으로 6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있어요. 77절. 77절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7 곱하기 7이 49가 되는데 49일이 지난 다음날 50번째 날 갖다가 77절로 지키는데 이 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는 7절 만에 50일 만에 성령을 각 가정에다 각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처음 맺은 열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가 77절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갖다가 77절이라고 말해요. 그 첫 열매는 당시 뭐였냐면 밀을 처음 거두는 거예요. 밀. 뭐 우리는 뭐 쌀, 뭐 보리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이제 일반 유대인들은 밀이었기 때문에 주로 농사가 밀을 걷어가지고 그 첫 곡식을 거는 걸 기념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게 77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6월절은 부활절 의미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77절은 맥주감사절 의미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거두게 하셨어요. 풍성한
7절 말고 가을에 거두는 수확. 그래서 가을에 막 수확을 거두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만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제는 농사를 져서 먹을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농사를 져서 먹는 순간에 뭐가 그쳤냐면 만나가 내리길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만나를 먹었어요. 언제까지 먹었냐? 첫 이삭을 거두기 전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고는 첫 이삭을 거두고 난 이후에는 이제 거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초막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어,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셨어요 하는 기념으로 가가지고 텐트 생활을 합니다. 텐트 생활. 텐트를 치면서 일부러 광야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는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데, 이거를 현대 오늘날 어떻게 지키냐?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죠. 가을에 언제 지켜요? 가을에 뭘 지키죠? 맥주감사절은 여름에 지키는 거고, 그렇지,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절 소득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드리는 게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올 때 6월절 제사는 어떻게 먹는다고 했어요? 다 서서 먹는 거예요. 서서 먹는 거. 그리고 6월절 제사를 반드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6월절 이후로 지킬 가나안 땅에서 6월절 어떻게 지켰냐면 서서 먹지 않고 그들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으니까, 좋은 먹거리를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뭐 종살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앉아가지고 6월절 만찬을 이렇게 먹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전에는 막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갈 거야 하면서 설렘 가지고 이제 종에 해방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그런 6월절 절기인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 이미 종에서 자유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영적 확신을 더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 6월절 지킬 때에 집안에 있는 누룩이란 누룩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누룩은 없애라. 그래서 누룩을 없애는 이유는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룩을 다 없애라고 말했었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들을 먹으면서 기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누룩만 찾아서 없앤 것들이 아니라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생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6월절 드셔야 될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다. 문둥병자는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이미 예전에 나병이 걸렸다가 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나병 환자와 같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무리들이 만약에 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갔다면요, 그들을 거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깨끗하게 나았기 때문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에서 먹을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6월절 지킬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6월절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우리 속에 뭐가 찾아와야 돼요? 성결, 거룩함이 찾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돌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쓴나물을 먹었던 이유가 있어요. 쓴나물. 저는요, 당근 있죠. 빨간 무, 당근을 먹으면 늘 추억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엄마가 당근을 가지고 떡을 해주셨어요. 쌀떡을 해주는데 쌀떡 중간중간 당근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그게 몸에 좋다고. 엄마는 그게 몸에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먹는 우리는요, 별 크게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옛날에 무도 막 이렇게 밥에다 넣어서 먹으면 맛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맛있습니까? 없으니까 무를 갖다가 밥에다 넣고 먹었지. 그러니까 무를 쓱쓱 비벼가지고 간장에 비벼 먹었잖아요. 그게 없는 것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오늘 이 쓴나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여러분, 와신상담이란 말 아세요? 와신상담. 쓸개를 달아놓고 들어가면서 빨고 나가면서 빨면서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을 거야 하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결단했던 것들이죠. 그러면서 양의 제물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양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날 죽은 그 어린 양이 누구 대신 죽었냐는 거예요.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집 맏아들이 안 죽는 거예요. 맏딸이 안 죽는 거예요. 맏짐승이 안 죽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안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내 아들 죽였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예표로 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림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사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렇게 십자가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는데 준비된 식탁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 되겠다. 유월절 지켜야 되겠어. 어디가 지킬까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해요. 어느 집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유월절을 거기서 먹겠다.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갔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유월절을 준비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유월절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었으면요,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요, 무려 약 1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요, 양들이 죽어가는데 225만 마리의 양을 잡을 정도였답니다. 25만 마리. 양 25만 마리를 갖다가 죽여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작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는 옛날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얘야, 너 가서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딨냐고 물어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14절 읽어볼게요. 어딘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내가 제자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겠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볼 건데 거기서 만찬을 드리십시오라고 내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을 필요로 한다 했을 때에 객실을 내어주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쓰시옵소서 내어주는 게 은혜예요. 지난주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깨트릴 만큼 그 여인의 헌신은 두고두고 소문이 나는 것처럼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을 준비한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헌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신 이유는요, 뭐를 드신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드신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죠. 마지막 식사. 여러분, 우리는 그림에서 많이 봐서 알 수 있습니다만 최후의 만찬,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한 거예요.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뭘 하셨습니까? 떡을 떼시면서 하셨던 말씀,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떡이라고 말하자고 내 살이다 말했던 거예요. 왜? 나는 곧 너희들 위해서 죽을 거니까. 그리고는 떡을 나누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피는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인 피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포도잔을 건넸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것이 주님이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로 성큼서 나가는 은혜 예고편을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희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어린 양의 피로 얻은 구원, 내가 다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결단들이 있기 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욕심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것이라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건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계속 없고. 근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내가 벌었으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었는 줄 알아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그 주심을 감사, 돈을 벌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한 거지,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표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더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때로는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또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식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모든 것이 주께로 온 줄 믿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유월절 교회라고까지 별명을 붙여놨잖아요. 그죠?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 아시죠? 안산홍이 그만큼 유월절을 갖다가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근데 그놈들이 우리 좋은 유월절 뺏어가서 제대로 우리가 쓰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요, 우리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날, 구원의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만약 국가적 절기로 따진다면 이런 절기일 수 있어요. 광복절. 조국이 해방된 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그 국경일을 중심으로 한다면 광복절보다 더 우선되는 날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나라가 회복된 것, 우리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회복의 은혜가 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를 예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이 우리가 떠나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도 유월절 먹게 하시옵소서, 우리 딸들도 유월절 먹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가정도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생명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국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이 고백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냥 나만 천국 가면 좋은 게 아니라, 나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통으로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이 큰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름받은 걸 감사할 수 있게 원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같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나중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없어요. 다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이 유월절을 드신 다음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음 행보로 옮깁니까? 기도 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기도를 마칠 즈음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결국 십자가로 가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쉽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받은 은혜 감격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